오늘은 구주를 보내시는 섭리, 구주를 보내시는 섭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계획해 놓으신 구원 계획을 이제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 성경의 주인공이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이제 직접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는데, 여기에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감히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깊은 그 섭리를 통해서 이것이 오차없이 100% 하나님의 목적대로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우리가 오늘날 과학이 발달해서 달에도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데, 그 많은 기계가 한치의 오차가 없어야 대기권 위로 올라가서 달에 착륙이 가능한 거예요. 이제 그러한 그 과학의 능력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너무 과신이 돼가지고 과학이면 다 되는 줄 아는데, 과학은 하나님의 이 계획의 섭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나 이 세계 그 학자들이 서로 쏘아 올리려고 각 나라가 야단이어도 별로 지금 많은 나라가 하지를 못하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지금 2000년 동안 구원해 오시면서 한치 오차 없이 이렇게 구주를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누가복음 2곳과 마태복음 1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구주를 탄생시키는 섭리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누가복음 2장 우리가 읽은 1절부터 7절이 구주 출생이 예언된 곳에서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500여 년 전에 미가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낼 그 땅을 이미 예언하셨어요. 그게 바로 미가서 5장 2절인데,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본래 근본이 상고이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한 장소,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왜냐? 바로 그 베들레헴은 유다 땅이고 또 다윗의 고향, 본적이에요.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다윗의 본적지에서 태어난다라는 것을 이렇게 예언해 놓으셨는데, 이게 500년 전이라고요.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 세상에 이런 예언이 정확하게 이렇게 들어맞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더구나 그 시대에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갈릴리 그 옆에 살고 있고, 베들레헴은 예루살렘보다도 더 밑에 차로 한 30분 더 타고 내려가야 베들레헴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땅에 임신을 한 상태에서 정확하게 그때 도착해가지고 아이가 출산하도록, 예수님이 출산하도록 이렇게 섭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냐?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황제의 명령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느닷없이 그렇게 하나님이 요셉과 마리아를 움직이셨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마리아가 자기가 출산할 곳이 베들레헴이라는 거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아구스도 황제가 갑자기 로마의 모든 제국에 호적령을 내리는 거예요. 본적지로 가서 호적을 함으로 인구를 정확하게 분석하려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 틈에
시골에 있는 이 요셉과 마리아가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자기들이 다윗의 자손이니까 그때서 베들레헴을 가야 된다는 거 알고 출발해서 그 먼 거리를 임신부가 걸어 내려갔는데 하나님 지켜주시고 뿐만 아니라 정확한 날짜에 도착해서 출산이 가능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기적 아니면은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이러한 역사를 하나님만 돌리고 있지 누가 하냐고. 세상 사람들이 누가 알아요. 황제가 알고 한 일도 아니고 요셉과 마리아가 알고 한 일도 아니고 그 누구도 모르는 일을 하나님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을 입증시켰다. 예언을 성취시켰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믿는 거지 뭔가 깊이 따져봐가지고 앞뒤가 안 맞으면은 이건 믿을 게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500년 전에 예언하시고 500년 후에 타이밍을 정확히 아시고 그 시대에 황제를 움직이시고 정확한 타이밍에 맞추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한 그곳에서는 바로 어떠한 상황이었느냐. 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시골 출신 요셉과 마리아는 여관 하나 구할 수가 없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찾아가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장소는 마국간이었다. 마국간. 그럼 왜 하필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 속에서 태어나게 하셨을까? 구주는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화려한 궁중에서 태어날 일이 아닌 거예요.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시는 것이 바로 인류를 구원할 구주의 탄생지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높은 자뿐만 아니라 모든 흉악한 죄인들까지 가장 미천한 자들까지도 다 품고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표현하는 이런 메시지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도 어떤 모습을 봐도 모순이 없고 하자도 없고 하나님만이 품고 하실 수 있는 이러한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이 한 성경 구절만 이렇게 일치가 됐어도 충분히 믿을 가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 보면 깨어있는 목동들에게 기쁜 소식을 알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에는 이렇게 한 가지만의 목적을 두신 게 아니에요. 바로 그 시대에 처음으로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할 자들을 보시고 선택하셨는데 그들이 그 베들레헴에서 밤새 양을 지키고 있는 목동들을 하나님 선택하신 거예요. 그들은 양들을 잠 재우면서도 들판이기 때문에 그 혹시 무서운 짐승들이 달라들지 모르니까 목동들은 깨어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바로 예수님이 그 베들레헴에 태어나시니까 바로 천사가 이 메시아가 오신 것을 발표해야 되겠는데 누구한테 발표하겠어요? 그 땅에 깨어있는 사람에게 발표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깨어있는 사람들은 왜 밤을 깨어 있어야 되느냐면 바로 양들을 위해서 자기들의 일이, 역할이 깨어있는 거고 그런 사람들은 궁중에 그런 화려한 사람들은 깊이 잠들고 있는 시간이지만 가장 가난하고 이러한 민초의 한 종류인 이 목동들만은 깨어있을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첫 번째로 들린 것은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들린 거예요. 정말로 가난하고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바로 복음은 가장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동들이 그걸 듣고 그들이
그렇게 가난하고 미천해도 영적으로는 풍성했던가 봐요. 그거 확인하러 간 거예요. 구주가 나신 곳을 천사가 일러주니까 그걸 찾아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구주가 탄생했다는 걸 알고 거기서 경배하고 그걸로 말았느냐? 아니에요. 그 천사가 뭐라고 말해요? 가서 사람들에게 알려라. 구주가 탄생했다는 걸 알려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자기 동네로 돌아가서 구주가 탄생하셨다라고 제일 첫 번으로 메시지 전한 사람들이 목자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렇게 뜻없이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 전도를 바로 목자들에게, 그리고 첫 번 전도의 사역을 그 목자들이 해냈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기적적인 섭리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마태복음 2장으로 넘어가면 바로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하나 더 말씀하고 있는데 1절부터 12절에 보니까 동방 박사들에게도 별을 통해 알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땅 안에서 이 메시지를, 구주 탄생의 메시지를 전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만에게만 알아야 될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온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될 메시지잖아요. 이방인들도 바로 구주가 오셨다는 걸 알고 믿고 구원받아야 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방 세계에게도 이 메시지를 전하는 어떤 방식이었느냐. 이방 사람들 중에도 뭔가를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거지 찾지 않는 사람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 동방박사라는 것은 그 시대에 이란 지역, 이 페르시아가 지배하던 땅인데 그 당시 과학이 가장 발달한 곳이에요. 별들을 연구했단 말이에요. 이 점성술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플러스가 된 거예요. 천문학의 과학과 또 신앙의 세계가 이렇게 포함돼서, 그래서 점술학이 발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러한 별의 원리를 이해하고 깨달으면 그런 자연의 이치를 알게 돼요. 그것의 통계적인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점을 쳐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동방 박사라고 그랬는데 이 동방이 바로 그 페르시아 지역을 말하고 과학이 많이 발달했던 그곳이고, 또 박사들이라는 것은 그걸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전문가. 근데 그들이 어느 날 하늘의 별들을 연구하다가 특별한 별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구나. 바로 누군가 위대한 왕이 탄생하든지 이거는 특별한 별이구나라는 걸 알고 그 사람들이 마고스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사람들인데 이 마고스가 바로 출발한 거예요. 페르시아에서 출발해서 그 별을 따라 쭉 와보니까 이스라엘 땅이고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별이 멈추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 왕을 찾아간 거예요. 이 땅에 바로 왕이 태어날 별이 지금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서 왔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누가 들었겠어요? 헤롯 왕이 듣죠. 그런데 헤롯 왕이 들었을 때 사탄이 역사해요. 어떻게? 지금 네가 왕인데 여기에 다른 왕이 태어나면 너 어떻게 되는 거냐? 죽여야 된다. 사탄도 모르고 있던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깊은 비밀의 계획은 사탄도 몰라요. 그러니까 사탄은 오히려 죽이려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은 죽어야지 사명이 감당되는 분으로 오셨는데 사탄이 그 깊은 계획을 모르니까 일단 죽여서 없애면 끝나는 줄 아는 거예요. 헤롯도 그렇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깊은 계획이 성취되는 방법이 바로 모르고 있는 사탄과 헤롯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헤롯은 그들이 간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이 다시 계시를 해서 헤롯 몰래 딴 곳으로 빠져나가게 하니까 그 다음에 베들레헴이라는 것까지는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헤롯이 성경학자들을 불러 들여가지고
메시아가 어디서 난다고 했느냐? 그들 뻔히 알죠.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가서 그 언제 태어났는지를 확실히 모르니까 2살 미만 다 죽여라 그런 거예요. 만 2살 미만이 예수님 찾아 죽이려다가 그 베들레헴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베들레헴의 예언이 그래서 성취됐다라는 걸 성경이 또 말씀하고 있잖아요. 베들레헴의 그 슬픈 어머니들의 통곡 소리를 예언된 것이 이때 성취된 것이다. 그래서 사탄도 실패하고 헤로드 왕도 실패해서 나중에 큰 벌 받고 죽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의 섭리대로 베들레헴에서 다시 애굽으로 피난을 가셨다가 나사렛에서 가난한 동네에서 성장하심으로 공생애가 30세부터 시작돼서 3년 반 공생애 끝나고 결국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정확한 생애를 다 사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섭리였어요. 동방 박사로부터 자연 계시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또한 성경 학자들로부터 특별 계시를 알게 하셔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가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탄생은 얼마나 완벽합니까? 이거를 모르고 그냥 뭐 무슨 성탄절 때나 한 구절씩 읽고 마는 이러한 죽은 말씀으로 읽으니까 예수의 탄생이 무의미한 거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들여다보고 짝을 맞춰보란 말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힌 탄생이냐고. 얼마나 정확무오하고 얼마나 그 목적이 깊고 심오한 탄생이냐 말이에요. 이걸 알고 읽으면 어떻게 성경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서 필요할 때만 얻어야 되는 말씀이냐고. 우리의 생사를 걸어도 부족한 존귀한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이렇게 깨닫고 이렇게 믿고 이렇게 순종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